얌전하기로 소문난 한 새댁이 있었습니다. 이 새댁은 늘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은 교양에 관한 문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일기책에다가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나는 아기 낳을 때 절대로 소리 같은 것은 지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농담 삼아서 당신은 아기 낳을 때 소리는 안 지르겠지, 교양 있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만삭이 됐고 아이를 출산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려 8시간 진통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 병원 생긴 이래 이렇게 요란한 산모는 처음 보았다고. 옛날 한국의 어머니들은 대들보에 신발을 벗어놓고 아기 낳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문지방이 흔들리고 대들보가 내려앉는 것 같은 고통을 겪어서야 아이가 태어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교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 죽게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남자였으니 해산이라는 것 경험한 적이 없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했던,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도 하고 계속해서 훈련시켜 양육함으로 많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일에 수없이 많은 수고와 그리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그 일을 해산의 수고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함으로 결국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이미 해산의 수고를 갈라디아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변질이 일어났다, 이런 의심이 바울에게 생기게 됐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이 변했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사도 바울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갈라디아에 사도 바울이 처음 도착했을 때는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 크게 드러났을 때였습니다. 그게 뭐냐? 육체에 찌르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가시가 뭐냐?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심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간질이 있어서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별로 유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고 약함을 드러내곤 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에 갔을 때,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지극한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질병, 그러면 그건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다 이해하고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게 있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바울이 본문에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줄 수만 있다면 주었으리라. 아마 이 표현을 보아서 바울에게 심한 안질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핏 생각나네요. 그 뉴욕에
효신교회 문 목사님 그때 우리 와서 집회했죠. 근데 그 사모님이 몸이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그래서 늘 아주 이렇게 약하게 그리 지내시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빨리 일찍 부르면 내 눈을 좀 내 남편에게 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 문 목사님이 그 학자 아니십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하고 많이 하고 그래서 눈이 많이 나빠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내가 하나님 빨리 부르시면 내 눈을 내 남편에게 주어서 밝은 눈으로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금방 막 지금 나네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 눈을 빼서 바울에게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가 복음을 위해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게 너희에게 복이었는데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히려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바울이 이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만 아니라 더 가슴 아픈 일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변질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 없이 똑같아질 수가 결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 형제가 되고 자녀로 여기는 이런 은혜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바울 속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율법이 아니고 혈통이 아닙니다. 전적인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리에 내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런 나를 100%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이신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심으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이제는 깨닫고 분별이 없음을 알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속아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아니 이방인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 어리석은 자들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변질이 생겼습니까? 거짓 스승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나쁜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들이 이간질을 시키고 원수를 만들고 복음을 변질시킨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은혜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채 잘못된 열심을 품으면 그 열심이 그를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참된 열심을 품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런 상태의 갈라디아 교인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그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 변질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지금 열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리라. 언제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너희들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할 일은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힘을 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너희 속에 그래야 한다.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아주 강하게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전달되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 속에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져야 할, 새겨져야 할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모든 일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며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의 자세를 다시 점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형상은 연약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하고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만물을 제압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과 그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연한 순 같고, 이제 막 싹이 이렇게 솟아올라오는 연한 순, 그저 어린애가 툭 건드려도 부러질 그런 연한 순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아주 굵게 뿌리를 내린 그런 뿌리가 아니라 마른 땅, 영양분이 없어서, 물기가 없어서 겨우 존재하고 있는 그런 약한 뿌리 같은 모습으로, 고운 모양도 그래서 풍채도 없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여인의 몸속에 잉태되었다가 어린 아기 핏덩어리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한순간도 돌보지 않으면,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어린 아기, 기저귀를 차야 하고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면 장성한 그런 성인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오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깐난쟁이 때, 예수님이 어린 아기였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피신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방탄유리로 예수님 주변을 다 덮어버리고 어떤 힘과 세력을 가지고 공격해도 끄떡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세력과 힘을 피하여 도망가는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생애가 그러하셨고 마침내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진짜 사랑은 나타날 때 연약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할 때 정말 참으로 사랑하면 자식 앞에 아버지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항상 늠름하고 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을 삽니다. 자신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슴속에 사랑이 있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강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아버지는 무수한 상처를 자식에게 줍니다. 강한 남편은 그 아내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은, 참된 사랑은 나타날 때 항상 약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랑과 힘은 반비례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거기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급박한 순간에 담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차에 깔린 자식을 구해내려고 어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차를 들어서 자식을 살려낸 그런 이야기, 간혹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우리가 놀래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 힘이 생기는 것, 그건 사실인데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행패도 부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다 동원해서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바보처럼 그렇게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딸바보라는 얘기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아마 조금 비슷한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강하고 온전하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그 강하신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 탕자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아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탕자의 아버지가 강한 아버지여서 아들의 얘기를 듣고는 세상에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있는가, 호통을 치고 당장 유언장 바꿔라, 손도 못 대게 해라, 제도로 첫째, 둘째, 셋째 착착 만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작정한 이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훔쳐서라도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 가운데 저가 처했을지라도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랑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비밀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강한 사랑으로 자식들 앞에 그렇게 서고 그렇게 살면 자녀들이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결코 부모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랑, 혹 책망할 일이 있을 때에 아픈 가슴으로 그 자식을 끌어안고 우는 부모,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기 시작할 때 자녀들이 생애 속에 어려운 일 만나면 제일 먼저 부모 생각하고 그 부모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의 연약해진 사랑으로 나타난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연약함 속에서도 아버지만을 향하는 방향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바라봄의 비밀, 목마름의 비밀,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하신 일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줄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히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40일 끄떡, 40일 금식하고도 끄떡도 하지 않고 40일이 뭐냐 100일도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이 서신 것 아니었습니다. 40일 금식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약함 가운데 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한 중에 마귀의 도전과 시험이 왔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연약함 속에서 그 고통과 신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바라보고 계시는 방향, 존재의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히 약할 그때에 주님의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은 그렇게 존재하신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시대를 살든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한 번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을 얻어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그렇지 왕이 문제냐, 황제가 돼도 부족하지. 그리고 그들 앞에 주님이 서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장 세우려고 박수를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막 올라갈 때 주님은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자의 모습처럼 그 자리를 슬며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오히려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심으로 여전히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인기를 얻고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앞장서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도 주님의 방향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었음을 우리 주님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육체를 지니신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가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절규하며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방향성을 유지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인도하심대로 그리 가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서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체의 고통이 너무 커서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영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전히 내가 바라보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향하는 방향은 아버지뿐임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좋고 잘 될 때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 좋은 것 같다가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 그렇게 된 것이냐 우쭐거리기도 하고 십자가와 같은 시련이 우리를 찾아오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이것저것 향하여 비틀거리는 방향을 상실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인생의 길을 걷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종종 신음하시고 그 고통 앞에 아파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은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만 나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그것이 우리도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이 말은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의로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거니와 내가 그렇게 되었다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함 가운데도 부끄러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비록 연약하고 비틀거리고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내 속에 있을지라도 보다 나은 모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서는 그와 같은 삶 바로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때로는 실패로 죄악 가운데 넘어짐으로 부끄러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웬만한 것은 시험도 되지 않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더 이상 갈등이 없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삶의 방식이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더 이상 걱정이 없다, 이제는 아무 염려 없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연약한 모습으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연약한 모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 현 주소가 어디든지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방향성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그렇게 존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왕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믿는 순간에 능력을 주시고 더 이상 비틀거리지도 않고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속에 갈등도 없고 오늘 멋지게 살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멋질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는 그 삶에 그냥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사라지니까.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에덴 동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결론이 왔는지 우리는 놓치지 말고 주목해 봐야 합니다. 비틀거리고 오늘 심히 연약한 모습이 내 속에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계속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나약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은혜를 기대하고 계속 나가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까지 하시겠다, 그 영광의 날 우리 앞에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가로막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결단했는데 또 안 돼, 또 용기를 냈는데 또 안 돼, 몇 번 그러고 나서 포기하는 거죠. 믿어봐야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은 신앙의 능력, 신앙의 비밀 상실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로막는 것은 나처럼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나처럼 기도해야 된다, 나처럼 성경 열심히 보고 나처럼 의롭게 살아야 된다, 스스로 자기 모습에 만족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 포기한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 비밀 상실한 사람입니다. 시편 84편에는 순례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는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망하고 그리워하고 바라다가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 올라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참새가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있어요. 제비가 거기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고 있어요. 아, 나는 이방 땅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이렇게 긴 세월 만에 올라왔는데 제비는, 참새는 성전에 집을 짓고 새끼치고 여기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제비도 참새도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너희가 참 복되구나. 모든 순례의 일정과 예배 일정을 다 마치고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집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돌아가려고 하니 그 마음이 더 허전합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면 또 언제 와서 하나님 존전에 배울고, 이 문제를 놓고 번민하고 괴로워하던 시편 기자가 깊이 깨달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전에 실제로 사는 것보다 비록 이방 땅일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목마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예루살렘 살고 있는 사람들 되돌아보니 그 사람들 시온이 복된 줄을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온을 이용해서
장사해서 이익이나 챙기려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항상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전에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목말라하며,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가슴 속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열려서 하루에도 12번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부복하고 엎드리는 그런 마음들, 그 가슴, 그 삶이 시온에 사는 자보다 훨씬 더 복되도다.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안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하면서 그 방향성,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다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그 가슴에 있었어요. 왜? 주장하는 소리가 커지고 잘못된 열심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너희 속에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내 안에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민족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은 내가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언제든지 떳떳하고 당당하고 의롭고, 그래서 할 말이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연약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주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비록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때로는 절규하고 비틀거리고 신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의 방향이 정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가지고 목말라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내 속에 이루어야 한다. 바울이 이 시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부모에게, 성도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봐야 할,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도전하고 질문해야 할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 바울의 이 열망의 외침을 우리 모두 이 시간 듣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사셨던 일들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지고 그런 열망과 소원들이 생겨져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처럼 보여지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우리 가슴 속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실로 이루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고 떳떳하고 그래서 잘나서 앞장서 할 얘기가 많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쉬운 우리 인생들,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억울하다고 느껴지면 내 인생의 방향조차 흔들거려 버리는 그런 나약한 인생 된 우리를 향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지금 고개 숙였습니다. 주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어떤 모습, 어떤 형상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저희들이오나 오 주님, 구하옵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절규하는 그런 순간을 지나실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정령 주님을 보는 이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힘 있는 자로 당당하게 일어서야 되겠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다시 점검하며 이 세상 속에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주신 사명의 길을 날마다 그 방향 잃지 않고 걸어가며 감당하며 주의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열망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며 소원하며 우리의 발걸음과 그 방향이 아버지를 향한 것임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살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도우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